우리 여사님이랑 사랑합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동양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 그러면 복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5가지를 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동양에서의 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복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네, 돈이 있으면 좋겠다. 너무 쉽잖아요. 왜 얘기를 안 해? 다시 돈. 그리고 또 건강. 네, 또 네? 뭐 조그맣게 얘기해. 5가지라고 했는데 2가지밖에 몰라. 치아의 복. 네? 눈의 복? 네, 눈도 복. 네, 또 틀렸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구. 장수의 복. 그리고 덕을 많이 쌓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죽을 때 잘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5가지 복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의 복. 박집사님 얘기한 거는 뭡니까? 우리 몸에 있는 복이죠. 네. 근데 동양에서 얘기하는 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돈, 건강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서양은 좀 다릅니다. 서양은 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뭐 비슷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복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요, 복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건강한 게 복이 아니고 돈 있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복이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뭡니까? 우리가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른 데는요, 그냥 복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은 신령한 복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이 바로 복이다. 근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찬송하라 하면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딱 나와 있는 말씀은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신령한 복, 가장 복 중의 복은 뭐다?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함을 받았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축구하다가 학교 유리창을 딱 깼습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물어줘야 되죠? 부모가 물어줘요? 내가 깼는데?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내가 딱 깼어요. 내가 물어줘야 되죠? 근데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럼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부모가 물어줘야 되죠. 자, 내 대신 부모가 돈을 지불해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은 내 대신 피를 흘려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거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죄 사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4절과 5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4절에서 어느 때 받았냐는 것입니다.
4절. 어느 때 받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믿습니까? 이것이 예정론이죠. 창세 전에,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끝까지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창세 전에 택했고, 그 다음에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터 택했다고요? 창세전부터. 또 예정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내가 죄사함을 얻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그때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브리엘 이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그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무엇이 신령한 복입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것,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한 것, 그 나는 죄사함을 받은 것, 이러한 사람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어디 갑니까? 이제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가 305장 한번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동양 사람들은 복이 무엇이냐? 돈이 있어야, 건강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다? 바로 구원의 은혜의 복이다. 근데 그 구원의 복은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령한 복을 받은 여러분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할렐루야. 그 다음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흠이 없게 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3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3절부터 보면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4절을 다시 보면 자세히 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랑 안에서. 자, 사랑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사랑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무슨 사랑이죠?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을 만세 전부터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나를 만세 전부터 택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흠없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작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크지요? 나를 만세전부터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할렐루야.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삶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오늘 본문의 에베소죠. 이 에베소는요, 에베소 역사를 보면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수도여서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돈이 아주 많았던 그러한 지역이고 풍족한 그러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요, 이 당시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원형으로 경기장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입니다. 이 원형 경기장에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냐면 25,000명을 수용합니다. 할렐루야. 놀래지도 않네요. 그렇구나. 그럼 몇 명 수용한다고요? 원형 경기장에? 또 놀래줘야 되죠. 왜? 지금 대전에 한반야구장 있죠? 몇 명 수용합니까? 15,000명 수용해요? 지금 현재 몇 명 수용합니까? 25,000명. 우리 나라 프로야구 구단 중에 제일 적게 보여요. 13,000명밖에 안 모입니다.
작은 구장은 얼마나 모입니까? 25,000명. 큰 구장이 25,000명 모이는 거예요. 더 큰 구장은 3만 명 모여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람이 손으로 뭐 포크레인 이런 거 하나도 등원하지 않았고 다 돌로 줬는데 거기 몇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25,000명. 엄청난 겁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러면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을까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싸워서 누가 이길 거냐에 돈을 거는 겁니다. 짐승과 짐승이 싸웁니다. 돈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웁니다. 돈을 겁니다. 이게 원형 경기장이에요. 사람이 그 둘 중에 한 명이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문화가 그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거기에 많은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방신이죠. 거기에 신녀가 있어요. 신녀. 그 신녀는 여자죠. 여자들이 3,000명이 넘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 주로 무엇을 하느냐? 몸을 팝니다. 그냥 창녀예요. 그래 거기 가면요, 그 종교에 가면 그 여자랑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창녀입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라는 지역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편지를 씁니까? 너희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 타락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니 거룩하고 흠없는 그러한 삶을 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야, 너 나중에 어떤 삶을 살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돈 많이 벌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 에베소에 그렇게 타락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흠없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지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무슨 죄가 있을 겁니다. 아, 나 이런 죄를 계속 짓고 있어. 어떤 사람은요, 술 때문에 고민해. 나 술을 너무 많이 먹어. 또 너무 담배를 내가 너무 많이 피워. 뭐 다른 여러 가지 돈 때문에 죄가 있든지 여러 가지 죄가 내 안에 있을 거예요. 코카콜라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겐들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무엇을 좋아했냐면 술을 좋아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술 좀 끊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래서 술이 끊어지지 않아요.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야 되는데 그 술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술을 잔뜩 먹었는데 집에 돌아오다가 뭐가 그냥 번개가 팍 치는 듯이 내 머리를 스치는데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나 술 때문에 너무 고민된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때 딱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술 끊게 하시면 되지 자기의 능력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된다.
그러면서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주의 성수 잘하고 신주 생활 잘하고. 여러분들 코카콜라 회사 아시죠? 전 세계 200개 나라에 코카콜라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음료 있죠? 음료의 45%를 코카콜라가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물론 그의 능력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카콜라 이 회사의 사장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죄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거룩하고 좀 흠없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인물 중에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꼽아보세요. 누가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인물들 중에 생각이 안 나요? 뭐 다윗도 훌륭하고 요셉도 훌륭하고. 저는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을 때 사무엘이 왕처럼 백성들을 다스릴 때입니다. 여러분들 높은 지위에 있으면요, 뭐가 들어옵니까? 뇌물이 들어오죠. 높은 지위에 있으면 무엇인가 막 챙겨 놓으려고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인천에 있는 어느 구청장은요, 어디가 개발된다고 구청장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땅을 다 사가지고 10배 이상 돈을 벌었대요. 자, 사무엘 선지자는 그랬을까요?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백성들에게 진실로 그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돈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되고 정직하게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 싫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고 그랬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 288장입니다.